샬롬, 말씀을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죄에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숫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숫소의 피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숫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 제물로 바친 숫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숫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회중은 숫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숫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숫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숫소를 불사른 것과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4장, 이 말씀을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는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서는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오늘부터 나누는 이 속죄제는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속죄제인지에 따라서 제물과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속죄제, 그리고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제의 핵심은요, 그릇,
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는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를 한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 없이 계명을 어긴 경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4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과 죄는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수 중에 죄를 범할지라도 이것을 속하기, 이 죄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이 정도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히 온전히 거룩하기를 소망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도요,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령이라도 동일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똑같이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여지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나의 관점과 맞는, 나의 생각과 맞는 그 말씀을 편협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요, 나의 성향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기호에 따라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일반 제사장의 속죄제의 규례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도 대제사장의 속죄 규례에 따라서 이러한 정결의식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대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면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이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이 말씀 앞에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셀 리더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와 책임 그리고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죄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요 온전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요.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대충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요 교육자가 아니니까요 요 정도 타협하면서 지내는 건 괜찮지 않아요? 라는 이러한 헛된 생각,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요 모두 다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속죄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제사장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담아 회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희생제물의 피로써 더러워진 그러한 죄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함.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파괴되었던 그 계약이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회복은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피를 흘리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러한 피 흘림은 구약의 속죄 제물과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즉 자신이 정말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어떠한 희생이고 어떠한 제사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구속함을 입은 바로서 깨끗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부족하여 말씀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면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